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으로 말씀에 채우시고 이 말씀이 저의 또한 말씀 듣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 모세의 율법 반복 설교, 율법을 설명하는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4장에서 10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설교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는 레위기 설명이 이어집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으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일곱 족속을요 멸망시키실 때라고 하지 않죠.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이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일곱 족속을 진멸하는 방법은요. 첫째는 쫓아내는 겁니다. 살리 죽이지 않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떠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해림이라는 방법으로 진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진미령에서 무조건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기 본래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들과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 사람의 모든 죄의 습성들은 완전히 더 이상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들과 완전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완전한 교류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없어야 됩니다.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멸인 거죠. 그 본래 살았던 곳에 그들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도록 다른 데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출발할 때 아르박사 족속은요. 아르박사시라는 이름도 쓰지 못했습니다. 아르박사스의 동생인 아람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요. 자기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르박사 후손 가운데서 겨우 아브라함 가족 그들만 가나안 땅에 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자한 사랑을 풀어주실 것이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자 토지 소산과 곡식 이것은 보통 봄거지죠. 봄거지고 포도주와 기름은 가을거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입니까? 네. 곡식, 곡식과 과일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식량이라고 할 수 있죠. 4대 식량. 토지소선과 곡식은 밀보리일 거고요. 포도주와 기름은 포도이고 기름은 우리가 알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일어나는 그 땅에서 나는 4대 식량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죠. 소, 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충분히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실제 정착하다 보면 그 땅의 본래 원주민들이 너희보다 훨씬 강하니까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충분히 할 만하다.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난 또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 다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전쟁 세 번 했어요. 남부전쟁, 중부전쟁, 그리고 북부전쟁 세 번 했습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땅에 가나안 일곱 족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 정도 기선을 제압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차근차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조금씩 쫓아내면 그래야 그 땅에 큰 어떤 중간에 과도기에 오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죽인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들이
어떤 작은 마을 면장이라든지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런 왕들을 전부 다 죽인 사건이 30명 넘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왕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진멸해가는 겁니다. 그랬어야 했다는 거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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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적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악한 일 했던 것도 기억하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잊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기억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기억해야 부끄러운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지난 40여 년 먹이셨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은요,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산다, 그거 아닙니다. 떡으로 먼저 삽니다. 이 땅의 떡으로 당연히 삽니다. 근데 이 떡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힘은 말씀에 또한 있다. 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면 네, 걷는데 그 광야 40년을 헤맸지만 그것이 그들의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신명기 8장 5절 말씀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인용하죠. 히브리서에서 힘겨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힘겨운 생활을 오늘 하고 있는 걸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징계하신다. 아들이를 징계하신 것 같이 징계하신 것이다. 하는 것 좀 생각하고 이 모든 일을 견뎌가자 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 다음에 인용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돌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다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이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토지 소산물이 넉넉히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우리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사람이 부자가 됐을 때 점점 살만해졌을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했냐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넉넉한 형편들이요, 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넉넉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 주는 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형편과 환경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는 환경이요.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내 힘이다. 내 거다. 내가 다 한 거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얻게 하신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그걸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것을 그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내 삶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했다고 하는 분명한 인정함과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신이 하나 있습니다. 욕심이란 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신이에요. 이거에 자기를 위하여 절하고 욕심에게 절하고 욕심을 따라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다는 우리들도 욕심을 따라버린다면 하나님 따른 사람들 아닙니다. 욕심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지. 자기를 신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저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걸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께 이 땅 차지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사람에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살 자격이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잘남, 내 욕심, 이런 걸 신으로 섬기는 엉뚱한 세상 하나님 품에까지 와가지고 멸망당하는 그런 길로 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여기 십계명의 말씀은요. 한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다 들었어요. 직접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서 불가운데서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 두 가지로 부르세요. 하나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근데 모세한테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너의 백성이라고 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때가 언제냐? 보통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경노하실 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평소에는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하다가 정말 화가 나고 정말 그러면 네 새끼가 되는 거죠. 어, 바로 하나님도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하셨다 하는 것이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때때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모세 너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파는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보니까요. 40일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80일 한 거예요. 보니까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두 번째 돌발 받을 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이뿐만 아니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노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가데스 바네가 어디입니까? 정탐구 보낸 데죠. 12개 정탐구 보낸 거. 그리고 하나님 보고받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던 거.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걸 기억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걸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부끄러운 걸 잊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방자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걸 끝까지 기억했던, 계속 기억하고 갔던 바울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夜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시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땅 가운데 참 나쁘게 퍼질 거기에 겁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퍼지고 있습니까? 좋은 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악하게 퍼질까? 그게 걱정된다 했던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는 좀 가슴에 담아봐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호감이 생기고 호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신명기 10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어, 저는 법궤 있지 않습니까? 법궤는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입니다. 법궤는 모세가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히브로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거기를 떠나 국고다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엿바다 이른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과 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말씀이 삽입돼 있어요. 후기에 또 누가 삽입을 한 거죠. 본래 맨 처음 글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삽입된 표현입니다. 이 삽입된 표현은 그만큼 여기 신명기에 제법 많아요. 신명기에 상당히 삽입된 표현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한 말씀이고 반복해서 읽은 말씀이고 그만큼 좀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교훈을 줬던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지도했던 나중에 이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더 좀 삽입하고 가는 것 흔적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夜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여기까지 이제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도 다시 한번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아. 모세가 부릅니다. 회중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이죠. 이 말씀이 또한 앞에 뭐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6장 4절 5절이죠.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그 모든 대상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게 오늘과 같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의 수많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누구라고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킨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뇌물이라고 뇌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헌금 많이 바친 사람한테 아 잘했다 하고 뭐 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잘 봐주고 편히 봐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삶이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산짓해야 되지. 내 삶을 핑계 삼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삶에 뭔가 잘해주는 게 있어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내 삶을 갖다가 뇌물 삼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땅에 힘겹고 어려운 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120명으로 시작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전 세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신 사람들이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교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이 다음 설교는 11장부터는 이제 레이기 설명, 레이기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부끄러운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기억합시다. 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주님 안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실천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